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맘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10절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사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아니라 네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전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역이 정말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올 초에 나만이 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1만 번을 하자. 그래서 야베스 기도의 1만 번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하루에 100번씩 하자. 100번씩. 그래서 100일 동안 1만 번.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빨리도 해봤는데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1분에 7, 8번까지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무조건 반복하고 암송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해서 하니까 천천히 해도 1분에 5번은 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5번씩 100번을 한다는 게 바로 한 25분, 20분에서 25분, 넉넉 잡고 30분이면 100번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보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루에 100번만 해보세요. 다 저절로 암송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그 권사님들도 정말로 따라서 하니까 다 암송이 돼. 어제도 제가 점검했는데 다 하고 계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육적인 기도라 그러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록했고 성경에 기록된 건 육적이네 영적이 이거 따로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성경은 영입니다. 영.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육적이다라고 폄하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정말로 야베스처럼 이런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환경도 삶도 육적인 것도 돌파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 보세요. 우리 이 땅의 것도 잘되게 돼 있잖아요. 영혼의 잘됨과 주범사 잘됨 관건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버리니까 정말로 이 삶에서 돌파되지 않아요. 돌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 기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배워서 여러분 삶 속에 꼭 도전합시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한번 일만 벌었는데 어떤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어떤 삶의 역사들이 풀어지는가, 이것을 간증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모아서 제가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요, 기복.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영적인 것든 육적인 것든 돌파되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복이에요. 세상 종교는 모두가 다 영에 상관이 없이, 내 영혼에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 것, 이것이 바로 기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변화된다 말이야. 영혼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대로 단어대로 이것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거든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하루에 100번씩 30분도 못한다고 말이 안 되죠. 먼저 영적인 것을 우선하자 이 말이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가더라도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전철 타고 가면서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100번씩 할 때 어느 순간 내 영혼에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생겨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찌 말씀이 기복이 있고 뭐 육적인 거 있나고 얘기합니까? 그거 바로 말씀을 지식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잡게 되시요.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시요. 정말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100번, 하루에 100번, 30분씩 반복의 4번,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반복해서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동시에 부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요, 부요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부요가 아닙니다. 이게 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요라는 것은 나도 만족한 것, 나도 누리면서 남을 베풀어야 돼.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부요한 자예요. 수억이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자 그러면 인색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거는 부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억이 있을 때로 가난합니다. 영혼이 부요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한다 이 말이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부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 이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해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고통이다. 고통. 고통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야베스가 엄마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 순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태어났다. 지금이야 정말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를 좀 순산이 안 되도록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빼낼 수 있지만, 그 당시 아이들을 잘못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아이를 순산하지 못하면 죽은 것을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친구 엄마가 친구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아마 야베스를 할 때 너무너무 그 고통이 많았다. 그래서 바로 야베스 이름을 줘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야베스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산을 내게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베스. 그래서 이 야베스를 키우면서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기도를 배우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장군의 군사로서 적들을 물리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야베스가 한 것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나갔더라도 반드시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거의 다 세상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저절로 성장 과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10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야베스 기도란 책을 일찍이 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상당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기도를 따라서 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가면 야베스 기도의 그 후라는 책이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축복을 강구하는 것 경우 미신적이고 샤먼적이 되며 이기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데 있으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지 못해서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것은 단순히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영혼육이 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육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범사가 잘 돼 있다.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7절 8절에 보니까 기운이 다하도록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보세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육적인 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 자, 구약에만 그럴까요? 신약에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5장 5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여기서 온유란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온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어진 말로 변화된 것이, 야생마처럼 거칠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야생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들여진 말처럼 변화된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면 온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유한 자가 얻는 이 땅의 복이 땅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업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하고 사람이 막 조급하고 사람이 막 분노가 많고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육적인 복이 잘 안 옵니다. 봐보세요. 시기 질투가 많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이 온유한 땅으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다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하면서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온유한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육적인 이 땅의 복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또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뭐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욕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예요. 그거 또 32절에 보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6일 갖고 있는 이상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은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난 맛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뿐이죠. 이 땅의 것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은 나의 그 믿음 없은 행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육적인 것도 주님은 채워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가 이 땅의 것도 주신다고 믿어져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땅의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영적인 사람들 뭘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은 어쩌습니까?
육적인 것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도 구하지 않고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구하는 걸 그거를 기복이라고 그거를 폄하하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그냥 육적인 걸 놔놓고 먼저 영적인 걸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가면서 육적인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육적인 것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것을 채워져 가면서 그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 주님을 신뢰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영원히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뿐이지 이 땅의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영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육적인 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왕이면 더 열심히 구하여서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삶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내 힘으로는 이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영혼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선교사를 돕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자 그러면 다 도망가. 이게 바로 기복이단 말이에요. 기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의 원천의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근심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합니까?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 땅에 먹고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선포를 들은다고 믿어줘 보세요. 왜 근심하겠어요? 근심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잠언서 10장 22절. 그 다음에 시편 35편 27절에 또 나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함 형통함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맨날 근심만 하고 질병을 몸에 달고 바울도 가시가 있었으니까 그래 나도 가시가 있는가 당연하다. 바울처럼 영성이나 기쁜다면 몰라. 그거를 핑계 삼아 유연 삼아 위로 삼아. 아니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건강하리라. 우리 주님은 강건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주님은 부유한 대로 그가 가난하면 그 가난으로 너를 부욕했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채워 피로도 못 채우면서 껄껄껄 하면서 그것을 위로 삼고 하나님 핑계대고 있냐고. 그거는 가난을 즐긴다 소리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어디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것이 영적인 구원만 아닙니다. 혼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권사는 집사는 또 우리 평신도 나름대로 각자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말했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한 건 우리의 모두가 다 사명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난해서 힘들어서 예수를 믿는 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질이 구성먹고 가난해갖고 쫙 오두막살에 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를 증인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하자 이거예요. 하기가 싫어서 그거를 핑계대고 기복이라고 얘기해.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기복인가 영적인 복인가. 먼저 복의 복을 다한다는 단어 속에는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가난한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냐고. 주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부유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굶주린 자에게 복음과 함께 굶주린 자에게 주라 이 말이 아멘. 그것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잠고 잘 사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의 필요를 당분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아프리카 같은 저런 어려운 나라들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 돼야 돼. 여러분 몸이 약해갖고 병이 갖고 병상에 있는데 내가 뭔가 해서 예수를 전하겠어. 니나 좀 잘 믿어라 좀. 사람들이 비웃어. 병원에서 꼴꼴꼴꼴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전해? 말래. 건강해야 할렐루야.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 보세요. 나도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한번 예수 믿어봐라. 당당해. 그리고 내가 그거를 치유 경험이 있으니까 손을 옮겨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얹을 때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복음을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처럼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 했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거는 바로 신령한 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뭐인지 모르죠. 기도해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보세요. 하늘의 신령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하게 되시요. 할렐루야. 왜? 성경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육적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복에 복을 다해 주옵소서 묵상할 때 이 신령한 복, 천상의 복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한 것,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먼저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점점 더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보라 이 말이야. 이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신령한 복을 사모했어요. 모세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본짓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사모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상의 복을 축복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할 찰나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야베스 기도가 육적인 기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할 때 바로 복에 복을 다하사의 이 내용 속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런 신령한 복이란 의미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있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처럼 갈망한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가 갖고 있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사역을 갑절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도 솔로몬이 육적인 기도를 했습니까? 영적인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혜를 주실 거라. 얼마든지 안 구해도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쩝니까? 반드시 얻는 것은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수없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와 같이 구할지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약속을 신뢰한 자니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 말이야면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래 놓고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로 이것이 믿어져 보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갑니까? 왜 새벽기도 금요철회가 텅텅 비어갑니까? 전부 다 종교로 끝나버린 종교적으로.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래놓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면 기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잘못해도 한참 참. 진짜로 믿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돼 보세요.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운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먹고 살기만 하니까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라도 구하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도 좀 기도 좀 하자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면 기복적이나 기도를 폄하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신 것처럼 내게 무엇 해주기를 구하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만족합니다. 이겁니까? 이게 바로 가난이다. 하나님,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선교사를 어떤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거는 한계네요. 이것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해볼 때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네요. 저는 그럽니다.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돕고 싶은 데가 많은데 없어. 경제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정말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이것도 못 가면서 껄껄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했어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 안 하면 폄하합니까? 잘못됐어요. 이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좀 구해라. 이게 복을 당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해보세요. 잘 되게 됐어요? 못 되게 됐어요? 잘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단지 복을 더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거를 기복이라고 폄하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의 쉼없는 관심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야베스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체험함으로써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냇물이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게 갈급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야베스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임하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바울의 기도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니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 것을 가득히 채우려고 막 욕심을 내는. 물론 세상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 끄는 것은 과감없이 배설물로 여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이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가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영혼이 안 믿어지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의 복을 더하라는 그 기도는 단순히 육적인 복만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 천상의 복, 영적인 복이 함께 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있게 구하세요. 왜 안 해요? 그냥 입을 좀 크게 열으셔야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복에 오면 좋아라고요, 싫어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기복적인 것 같고 육적인 것 같은가 싫어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데, 우리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에는 좋아하면서도 남 앞에는 말을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있으면서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과감하니 관할 말이 아버지. 아버지께 무엇이든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에서 지경이라는 건 경계, 영역, 내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넓혀달라는 것이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의미 있게, 더욱 크게, 더욱 멋지게, 더욱 유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경이 넓혀진 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있게, 더 신나게, 더 능력 있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가 한계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내 영혼의 지경이 넓혀진 만큼 환경의 지경도 넓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바보 취급당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출세해야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평신도에게 과연 당신의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럼 물어보면 말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그걸로 땡겨.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두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라겠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승진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업을 하더라도 더 잘하고 머리 되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복이 오겠는가 안 오는가? 아니 그런 목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 지칠 대로 지쳐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골 지나가 따라가. 머리 된 길을 싫어해. 머리 된 것도 없어.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제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못하냐고.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운다? 누가 채운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발 좀 입 좀 열다. 입을 연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고상한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에서는 분은 정말로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어찌 한 사람이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요한에서만 아니다. 우리도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입을 좀 크게 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천주가 이 나라의 민족이 내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내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때 단순히 그냥 한번 하고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경이 넓혀질 때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도 안 하니까 여기에 삶으로 만족하니까 내 영혼을 준비시키잖아요. 정말로 이런 마음, 이런 비전 있는 기도를 가진 자는 정말로 주님이 그런 지경을 넓혀주실 때 어떻게 할까를 미리 준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입을 벌려 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럴 때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이 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로마가 바로 모든 문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한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 열방으로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간다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드냐. 지금이야 비행기로 뭐 1시간 2시간 가버릴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산을 강을 바다를 건너서 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지금은 바다를 건너라도 다 기상 정보가 오니까 실수도 있지만 봐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유라굴라 태풍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있었죠. 그런 비전이 있었죠. 그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기도를 하다 내 마음에서 깨달아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단순히 지경이 넓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로 준비할 때 우리가 입을 넓게 영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지경을 넓혀주라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될.
단순히 이 입으로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렇구나, 만일 지경이 넓혀져서, 성교의 지경이 넓혀져서, 내 하는 일의 지경이 넓혀져서, 넓혀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도 않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주일날 그냥 교회만 가면 됐지, 구원받아서 도장 한번 찍혔는데, 성령에 찍혔는데 무슨 사명, 목사나 선교사나 사명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때때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축복으로 장가가서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지경을 넓혀주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지혜, 지식으로만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성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계가 내 교구가 되고 나도 로마에 가야 하리라는 이런 꿈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도 이처럼 선한 목적과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부어질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되어집니까? 먼저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준비 안 돼 있구나, 아하,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영혼에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를 기도할 때 점점점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어주니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예전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면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유행입니다. 많은 권사 집사님들이 교회 헌금하려면 돈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해. 그런데 가상화폐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자해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다면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경이 넓혀졌을 때 어떠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아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적과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이기적인 복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달라고 하는 비전 기도이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는 한마디로 비전 기도입니다. 내가 늘 말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지경을 넓힐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졌다면 끊임없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히 지경, 육적인 지경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뿜. 주의 손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아이디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주의 손으로 표현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 이사야 59장 1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여호와 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 신약에서도 봐서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맞아요. 이 주의 손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접촉을 나타내기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라.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이 즉시 치유되었다.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은 바로 치유의 능력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주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5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달 된 애동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라 명하시니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때 바로 주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의 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능력은 주의 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공동체에 임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깨닫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창출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력히 임했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방언이 하고 예언하고 기적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경을 넓혀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혀지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경을 넓혀지기 위해서는 주의 손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더 많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지경,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필요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기복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주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손이 만지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환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환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경이 넓혀지도록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은 물질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번성할 때 반드시 무엇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하더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뭔가 많아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만이 오게 돼 있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교만할 때 사단이 역사해. 오히려 환난 근심이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없을 때는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환난 근심이 어느 순간 강력히 임해서 옛날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많아. 그때 그들이 이구동성, 목사님 그럴 걸 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환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금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잘 될 때 사단이 역사에 환난 근심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잘 된 일이 없으면 넘어지네. 아이고, 여러분,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안 담급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주면 하나님은 깊이 또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절대 이렇게 쉽게 환난에, 사단이 주는 환난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알고 대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합시다. 또 환난 근심이 오더라도 회복시켜 준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환난 근심, 내가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신 분도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 핑계라 이 말이야. 이제 제발 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아니가 뿌리가 되는 이것을 담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벌러 회사에 다 돈 벌러 회사 멋대로 가면 돈 벌러 가. 그것이 바로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이미 일만하게 뿌리가. 그런데 제발 야베스 기도를 환난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제발 좀 하시란 거예요. 안 그래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 또 넘어지더라도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전부 다 바쁘다는 핑계예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영적인 일에 바쁩니까? 자기 돈 벌러 가는데 바쁩니까? 전부 다 돈 벌러 회사 핑계다. 회사 핑계. 주일날 옥사님 회사 때문에 수요일날 빠집니다. 회사 때문에 새벽 예배 빠집니다. 이게 바로 돈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생긴다고 얘기해. 제발요,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도 사역이 넓혀지고 물질이 많아질 때 사단이 역사했음을 볼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됐다. 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됐다. 가룟 유다도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아까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돈을 사랑한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걸 욕심을 잡아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 이생의 자랑으로 잡아버려요. 하나님보다는 돈에 다 빠져있어. 이게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삼키기에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닫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맞설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니까 돈이 먼저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반복해 보세요. 이 야베스 기도를 반복해 보세요. 영적인 은혜가 체험하니까, 정말로 공급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아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잘해 나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환난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환난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욕심, 이러한 세상 걸로 당하는 환난은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데 환난을 당한 것은 주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면류관으로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바로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그러나 이 환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 성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의지한 자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근심에 빠질 수, 내가 잘못해서 욕심에 빠져 당하는 환난이 됐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든, 결국은 환난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글쎄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어지면 이 땅에서 당하는 주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 있으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며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 주의 영광을 위해 다는 환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더 크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의 손의 능력을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이 주는 것보다 더 강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럴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난은 곧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 세상 핍박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기서 야베스 그가 구한 걸 허락했더라. 이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문으로 끝나지 마세요. 야베스 기도문이 내 기도문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허락하였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100번씩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허락하였더라.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고 구하는 것은 어쩐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 그래서 꼭 이 뒷부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이 됩니다.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넓은 지경을 얻게 됐고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어울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픈 일이 계속 겹쳐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겹쳐서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로 야베스처럼 정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와 귀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야베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허락하였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내 인생의 역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역전된 걸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 점점점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는 말이오. 예수님 알아가는 마음이 생겨지겠어요. 이 땅에 문제가 태산 같은데 다 사람은 똑같아. 문제 앞에 짓눌려 일어서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다 문제죠. 사모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수없이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억지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야베스처럼 이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니까 저절로 기도가 또 다른 기도도 나온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하기 싫어서 육적인 거라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래. 지질이 이 땅에서는 문제 태산이면서 그만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단 말이야. 수동적이란 말이야.
이거는 마귀적인 의지야. 마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의지가 회복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하다가 그런 의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주할 때 이 슬픔, 고통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완전히 해결돼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지만 종지한 자가 됐어. 야베스처럼 종지한 자가 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러한 야베스와 같은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변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번을 주문했지만 해보세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력만 붙으면 내 몸의 습관만 되면 그러다가 다른 기도도 하고 또 이 기도도 하다 수없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내가 늘 말했지만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조지 밀러 하면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조지 밀러는 수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속에서. 왜?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결코 절망의 沼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증인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증인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그리고 지경이 넓혀주시길, 또 주의 손으로 나의 도우시길,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길.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야베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시 주문합니다. 1만 번 야베스 기도 운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 처음에는 보고해 보세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사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로운 하나가 돼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야베스 기도를 가르쳐서 모두가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